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연유에서 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고난받는 괴로움에 대해서 대가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고난을 받거나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그냥 하나님 벌하셨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또는 원망을 한다든가, 또는 기독교식의 생각이 아닌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가운데서 생각하던, 이를테면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 거듭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런 그 사유가 늘지를 아니하고 또 유익하게 자기 생을 좀 더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호난을 받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확실한 답을 얻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잘 연단받아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연단의 필요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경우로 우리 인류사에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반성을 해서 더 잘 되어지는 것은 일단 부차적이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자체가 대개의 경우 죄로 징계를 받아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뭐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거나 뭐 이렇게 이 세상을 그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아무런 뭐 이제 요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제가 신앙연단의 필요성이죠. 아무런 굴곡이 없고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연단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이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정신을 일깨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의 그 고난의 그 원인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땅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엉겅퀴가 났다. 이 말은 땅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 자체가 세상의 미시적으로 말하자면 터가 세서 그래서 쉽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사가 없어요.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고통을 떠날 수가 없다. 고통을 떠나는 방법을 여러 문화적인 매체로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심리적인, 오만 종교적인 다 끌어 모아서
다 가진다 하여도 고통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 땅 위에 주셨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징계로 받은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그걸 모르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개의 경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것은 마땅히 내가 반성할 기회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발전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고민을 좀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게 세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불만스러운 일을 당했을까? 이런 일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할 때에는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생각을 잘못하고 긍정적이지를 못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심리적으로 모든 세상사를 즐겁게 살아라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것은 가식이고 자기 체면이고 그것은 의식을 바꾸는 어떤 심리적인 차원이지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확실하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여서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 인생은 매를 맞을 일은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여 보니까 짜증이 나고 이래서 심리적으로 아예 짜증을 잘 내는 스타일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마라. 긍정적으로 또 용기를 내서 살아라. 이런 정도는 얘기가 맞지만은 인생사 자체가 지구촌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마치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지구촌이 있을 수도 없고 꿈도 안 꾸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징계하심의 이거 기본적인 죄에 대한 고통, 비참함은 이 지구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엔 나름일 뿐이지 고통은 못 떠난다 하는 걸 알고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고 마치 사회적인 어떤 죄를 지었고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고통을 받는 이런 형벌을 받았다 아닙니까? 근데 감옥 속 안에서도 여기는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주시고 또 개인에게도 주시고 하는데 주실 때에는 아픔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충고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충고가 뭔가 하면은 충고를 하는데 충고를 아프게 안 받아들이면 알았어요. 이걸 끝나는 이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앞으로 충고 안 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실 때 아프다.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하시고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여러 형태로 하셔서 잘 건지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지만은 따르겠지만은 그걸 꾸역꾸역 참고 그리고 잘 지탱해내버리고 그리고 아픔을 죄에 대한 아픔을 생각 안 해버리는 이런 독한 심정으로 살아버리면은 하나님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집도를 하시고 건드리는데 용기를 다 해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웃음이 치러가지고 방지를 하겠다? 그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네? 이래서 징계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정당한 정서로서 아프건 아프다 그러고 아프니까 아파요 해야 고치든지 하지 않겠어요?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이러고 일을 안 걸고 꼭 참는데 의사가 집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왜 구원을 못 받고 생활의 변화가 없고 은혜를 못 받고 놀라운 생명의 창조 역사가 없느냐? 꼭 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엄청난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우리가 들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나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격동이 있는, 아주 박진감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런 사람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를 돌아볼 때에 뭐 잘못됐다, 잘못된 것 혹은 자기가 잘 돼 있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역사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 지성이 발전하지 못하고 생활이 발전하지 못하는 개인과 가정을 보면은요, 폐쇄적이에요, 사람이. 사람들과의 교제와 역사와의 교제와 그리고 사회의 철학 가운데서 나를 집어넣고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보면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그렇게 자기만 돌보고 꾹꾹 참고만 있으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답답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답한 인생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일하는 하나님이세요.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으시고 부지런히 고민하시고 부지런히 그렇게 돌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너무 게으른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나이만 들었지 생각하는 게 유아 같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발전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용어에다가 똑같은 판단 영역에다가 똑같은 취미에다가 이래가지고는 그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나라도 그렇고 발맞춰 갈 수가 없어요. 지지거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흠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며 또한 나를 어떻게 달리볼 것인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 틈에서 여러 역사 틈에서 나를 항상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내용을 표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인생이 누구냐, 나 자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발견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어야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삶을 살아가는데 태도가 바뀝니다. 예.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아무 생각이 없죠. 언제나 수십 년 전에 생각하는 본인의 그런 생각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물은 썩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본인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는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근데 본인들만 그 사회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걸로 생각해요. 또 우리나라의 과거의 사대부 그런 시절처럼 딱 자기들만 사람이고 자기들만 옳은 줄 알았어. 옳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인생에 대해서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마저 그건 고난입니다. 정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대개의 경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생활에 느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7, 80년 동안 고난받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흘러간 인생들은 다 서글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그 고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건 징계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겠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학이 되고 별 생각으로 그냥 인생 살아가는 어떤 뭐랄까 자기 합리화에 지역마다 시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자의 용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왜 죽는가? 왜 병이 올까? 왜 파탄이 올까? 왜 골치 아픈 사회가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원인을 추적하는 이런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예? 돈을 모으면 뭐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부족하면은 인생 자체에 대해서 건지지를 못해요. 뭘 하다가 갈 인생인지 전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뭐 특별히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권징 자체로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수가 있는. 그럼 옆에서 뭐 봐준다 그러고 감싸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치고 있는데 뭐 과거에 대가족 제도를 했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뭐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뭐 잘못됐을 때 매를 든다 할 때 할아버지가 분노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것에 누독 끼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있는데 둘째 아들하고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순간이 또 있어요. 근데 매를 들기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말리다가 맞아요. 말릴 경우가 있고 말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그런 징계는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인생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생이 왜 죽는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말리겠다고요? 그걸 줄기 셰프로 가지고 계속 살겠습니까? 그걸 달러라 간다고 살아요? 홍해를 떠난다고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개인적으로도 사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은 거에 대해서는 같이 아파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 그러니까 간섭을 직접으로 할 수 없고 그 아픔을 잘 참으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건다, 태클을 건다, 하나님의 지도 방법을 건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담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벌을 받았어요. 야복 강가에서 해결은 했지만 그가 잘못에 대해서 평생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부지런을 하긴 하지만 수단이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해도. 야곱이 아주 그런 면모가 특별히 그렇게 두각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수단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중적인 마음, 수단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정치와 수단꾼은 다릅니다. 그 야곱이 말년에 자식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을. 실컷 버리고 그냥 삼촌 집에 가서 많이 걷어오면 뭐합니까? 말년에 그 노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고통을 생각을 해보세요. 슬픕니다. 누가 쳐다보면. 그 징계예요. 그 누가 말립니까?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벌을 하셨어요. 엉덩이 맞을래? 머리 맞을래? 비유컨대 그런 식으로 벌을 내릴 때에 벌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징계를 하실 때에는 그 아픔이 인생 고난이 있네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그 뒤로 많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징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악한 나라를 또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도전받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고생을 70년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일은 없다고 이딴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벌해야 될 상황이라서.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벌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잘 끌려가서 거기서 잘 섬기고 그저 겸손을 잘 배우라는 뜻에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선지자가 두 파트가 나눠집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교회 사회적으로 잘못해도 엄청 잘못되어 있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추악한 사회가 됐다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목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 세월이 지금. 이래서 단정컨대 성경에서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 공동체나 국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받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걸러러니 혹은 하나님 무심하시지 혹은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행보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받을 때에 죄를 생각해야 돼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 뚝 부러지게 남을 때리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이 죄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고 죄가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죄라 그러지, 예수 믿고 수년이나 된 사람의 수준이 죄의 수준을 윤리나 도덕만 가지고 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알았다는 이야기고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문화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동기만을 한 사람이에요.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때는 벌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프게. 꾹 참고 아인 척하고 그건 더 죽는 소리예요. 그거 더 죽을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도 이까지 그래 참을 수 있다. 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더 세게 때릴 날이 오겠죠.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의 경우가 하면은 이런 경우는 앞에 부분하고 다릅니다. 물정하게 잘 믿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충격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헷갈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 어디까지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늘 이렇게 밝게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먼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또 반성을 해도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열에 9번 1번 문제예요.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징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거 말고 신앙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 생각에는 애매하게 보인다 싶어서 그걸 원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다 종이에요. 그것도. 그래 이제 우리가 힘들고 하는 가운데서 잘 참고 인내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적인 테스팅을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훈련 과정에서의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스스로 찾아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 발생적인 것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것은 뭐 그동안에 안 하다가 이번에는 뭐 깊은 산중에 가서 뭐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오겠다. 뭐 올라가면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여러 가지 여건상도 힘들고 그건 이제 자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연단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하고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짐 지우고 내가 신앙은 뭐 예를 들어서 40인데 70을 향해서 가라고 뭐 직분을 뭐 얹어준다든지 어떤 일을 맡긴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힘들지만 전에 같이 뭐 편안하게 그냥 대략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았을 때 뭐 신앙연수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뭐 집회도 좋고 하여튼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힘겹게 이제 맡겨졌을 때에 가령 또는 예수 믿는 가족으로서 뭐 이제 혈육들과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힘겨운 봉사의 어떤 기회를 맡았을 때 힘들다라고 했을 때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잘 참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때에는 교회에 있는데 뭐 내 잘못된 거 없는데 날 보고 더 힘겹게 뭐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일을 맡긴다든가 오해를 받고 싸우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꾹 참는 거예요. 꾹 참고 주님이 연고 없이 미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꼭 참고 힘들고 어떤 때는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죄로 말미암아 맞는다기보다 고난의 연단을 위해서 그래서 연단받아서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죄 때문에 두드려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에는 놀랍게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아닌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의지 방향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는 의지가 상실되지 않아요. 물론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지만 또 기도해요. 희한하게.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는 손을 못 대요, 아무도. 그게 안 됩니다, 스스로. 그때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받아야 되고, 배고픔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잘 참으려고 하는 묘한 힘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살살살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좀 다릅니다. 징계받을 때와는 좀 달라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는데, 뭐 신자들이 최고로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해요. 뭐든지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건 잘못이에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벌 받은 거예요, 주로.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는 말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기질이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요소들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교를 선택해가지고서 예수 믿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대껴지는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채찍질을 해주시는 것이고 내 편에서는 고난이죠. 이런 문제는 죄 때문에 직접 새로 생긴 징계가 아니다 이 말.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뭐 많이 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셔서 아주 부자였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사탄이 시험을 해요. 뭐 이웃이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계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시기를 합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 감사하게 했어요. 물질을 한번 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안할걸요. 그러면서 막 물질도 치고 막 이렇게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시사화하고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윤리적인 이런 입장, 도덕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죠. 자, 이런 경우가 성도들에게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고난을 전부 그쪽으로 생각하는 교인들 정말 그건 아닙니다. 거의 아닙니다. 열의 9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줄 알고 잘 받으세요.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요. 그게 1번에 있는 그 경우가 많지. 이 2번에 있는 신앙 단련을 위한 고난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신앙 연단의 그 원인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연단을 자주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앙 연단이 아니고 징계가 많은데 그러나 신앙 연단으로 볼 때 묶어서 볼 때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연단이 필요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면은 고난을 받으리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데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오늘날 무엇을 가르칩니까? 긍정주의자들은 예수님하고 엇갈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그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고난이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왜 그걸 거꾸로 말합니까? 고난의 연단의 그 원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이딴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걸 설교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고난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힘들 것이다. 좁은 길이요, 뭐 협착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 부정적인 소위 그런 그 비관적인 아주 소극적인 아주 그 괴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또 사도들도 경험을 하고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도 위로를 하면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연단이 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태우고 거룩한 힘을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물건마다 사용법이 다른데요. 뭐 작대기 가벼운 걸 많은 걸 해초리 같은 걸 들기는 쉽잖아요. 근데 이수진 장군이 들었던 무슨 긴 칼 같은 거 놓으면은 빼도 못합니다. 키가 아주 크신 분이 뺀 그 긴 그 장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칼과 칼이 부딪혀서 쫙 하면은 안 부러지려면 몇 분을 그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연단을 시켜서 그래서 불로 몇 번 지펴서 그래서 그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잘 안 부러지게. 그렇게 단단하게 안 부러지게 만든 거는 대체로 무겁잖아요. 무겁고 새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드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가벼운 거는 무것들 잡아도 되지만 무거운 거는 두 손을 또 조금 앞으로 가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적인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나 철학이나 모든 교훈이나 이런 말들 참 듣기는 가만히 앉아서도 듣기 좋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임새를 넣어가면서 듣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실천도 할 만한 얘기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꼭 나무짝대기 정도의 무게니까 취급을 하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연다는 은혜, 굉장히 무겁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휘두르기가 힘들다고 말해요. 이것은 물리적인 내가 비유이고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입니다. 대하는 이 마음은 그렇게 평범한 생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차원은 그 말씀의 성질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될 상황에, 필수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유효한 생활을 내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처술로 삼으면 문제가 우리 쪽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계시록 3장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밑에서부터 위에를 할까요? 일단 이제 그 정도를 따라서 보면 처음부터 말이죠. 처음 예수 믿는다 하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내게 있는 내 죄성이나 나 자신에 대한 교만이나 나에 대한 실존적 감각에 큰 반성의 혁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를 인내하고 이기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부터 못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느냐 하면 못 이겨내서 그래요. 교회 처음에 왔잖아요. 그 말씀이 찌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예 설교자가 못 받아들여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안 돼서보다 양심이에요. 밀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고 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찌르는데 찌른 양심이 찔리지만 못 받아들여서 토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적어도 한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 실존적 감각의 의지가요. 인내하지 않으면, 자기가 분노하는 걸 인내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요, 위대한 성자입니다. 정말 승리자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는 원치 않은 본성적인 자만이 꽉 차있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누지르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려고 하는 양심으로 구부리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승리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졌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와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긴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만나졌을 때에 우리와 우리들끼리의 교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직선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그냥 들을래.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요구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너희가 방황하는 모든 종교에서 속죄 얻으려고 그러고 인생사에서 물질 문화나 모든 문화의 모든 철학에서 너희가 너희를 찾으려고 그러고 안식하려고 하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거짓되게 욕심스럽게 네 맘대로 살던 걸 버리고 나를 믿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겠냐고요. 자기를 누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버리지 않으면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이 2000년 동안이나 분명히 증거됐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것 같으면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이나 돼서요. 증명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고 아들을 주심에 대한 이 사건이 2000년이나 지금 됐는데 여기에서도 불만을 한단 말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일도 우리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양심으로 들려질 때 설교를 통해서나 고면을 들려질 때는요 사람이 죄인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마음그릇을 비우고 당신의 음성이 처소리 양심이 안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인내가 필요해요. 내 자신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난 것과 내 자신의 주장을 파괴를 해야 되는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질이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의 성질처럼 화만 내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관이 있어요. 따로. 뭐냐 하면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행복한 통로를 행복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운전을 처음에 할 때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운동장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해보고 그렇죠. 그럼 뭐 선도 없고 아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딱 차선에 올리니까 얼마나 가깝합니까? 그렇지만 운전을 배울 때에 차선 따라서 자동차 길을 가려고 운전을 배웠지 광야에서 놀라고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딱 올리면은 깝깝합니다. 불안하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차선이 정해져 있고 중앙선이 있고 이게 얼마나 편하지만 만약 중앙선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놈이 어떻게 들을지 어떻게 알아? 나도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잘 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인데 차도 없고 지게 지고 그냥 뭐 소몰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이래가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을 때에는 여기에 이제 필요한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법규라는 게. 그것을 지켜야지 소달구지 매듯이 그렇게 몰듯이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알고 보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거라고 정해놓은 법을 이제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사실은. 본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살던 버릇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운전도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험하게 배워놓으면 험해서는 안 될 지경에 도심지에 와서도 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꽝 하고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상대방이 와서 반짝해도 어떤 면에서 내 잘못이에요. 안전방어 운전 태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체질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훈련을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본문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도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문에 말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분방한 생각이에요. 그 지역의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삶,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몸에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경험이 안 되었던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통과 잘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체험과 또 영광 돌려 또 기적을 맛보고 이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도 잘 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상을 받아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을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개인마다 다 축복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내세지향적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때를 위해서 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받을 영원한 상을 위해서라도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일. 이것을 해나가는 데는 어렵다고 말해요. 이 고난은 주 오실 날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인데 내세지향적인 철학인 거예요. 내세에 주님 오실 날에 그날에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상에서 고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체득하고 많이 활용하고 많이 우리가 발생하겠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이런 표현도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지구촌에서 삶의 승리도 비법이 성경이고요. 그대로 잘 살아서 영광 돌리기 위한 순교적 신앙까지 갈 때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죠. 뻔히 알고도 고난을 쫓아서 우리가 살거든요.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지역에 선교를 간다든가, 편안하게 누워서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 틀고 수박 까먹고 앉아있으면 좋겠죠. 그 시간에 전도를 한 사람이라도 하겠다든가, 이건 자원에서 가지는 고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 너무 고난스러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을 또한 지상에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잘 참아가지고 인격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닌 것은 알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건 이런 공짜가 없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구원과 내세의 상급은 문제가 다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삶을 그대로 연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도 힘들고 불구자라고 해서 일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제에서는 이건 아예 계획된 의도적인 이거는 능동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쫓아서 일을 해나갈 때는 어려움이 오죠. 이건 예상되잖아요.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죠. 상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내세 상급을 받고 이런 비전에 세상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죠. 이런 신앙의 삶의 승리를 위한 연단 이것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이번 세월호 참사 중에서 선장은 도망을 쳤지만 그 위급한 마지막 순간에라도 교사는 학생을 건지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5층에 있었다는데 그 밑에 내려가 학생을 찾으러 내려가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헌신을 해버린 교사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지 정말 좋은 사람인지는 참 위급할 때라든지 그런 극한 상황에 안 가면 잘 몰라요. 그렇죠? 중국 속담에 엿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 인심 격투피 지인 지면 부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으로도 씁니다만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화투를 치보면 알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파 보면 알고 이렇게 어떤 환란이 오고 연단을 이렇게 뭐 이제 쇠가 좋은 새인지 나쁜 새인지는 불에다가 지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녹여보고 이러면은 그래서 순금이 왜 나옵니까? 그 불순물을 다 걷어내서 이제 순금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고 연단이 있을 때에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사람이고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뭐 정말 땅이 꺼질 만큼 저 사람이 저랬었나 이런 경우가 참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살았나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고함을 지르고 찬양을 잘하고 난리를 근데 정말 잘 믿는지는 연단을 받아보면 알아요. 고난이 올 때 벌써 말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가 대번에 나타납니다. 일제 때도 보세요. 뭐 잘 믿는다고 다들 뭐 뻔질하게 다 있다가 딱 칼을 딱 대니까 뭐 부인하고 다 잡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환란을 받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아주 차원 높고 아주 괜찮은 말들로 막 표현하는 그것이 정말 자기의 양심이고 안착이 되어 있는 진정한 자인지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고 의지적으로 아예 선택을 해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흔적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또 간접거리가 없으면 아직 본인이 듣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당신의 진정한 몸에 체질화된 사상이냐는 것은 아직까지 의문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귀한 요구를 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불만하는 사람, 참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힘들게 했을 때 겸손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을 살면서 연말을 하고 나이 80세 됐을 때에 지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한 몇 개월 훈련시켜가지고서 그냥 사도로 그냥 일하면 좋겠다 싶어도 3년을 굴렸어요. 3년 동안 보고 익히고 듣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구질을 하실 때도 구질함 하시고 여러 훈련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천하셨죠. 맡기셨죠. 교회 일을. 그래서 훈련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참 사람 괜찮게 보인다. 집사식이고 장로식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신앙 안에는 예외 없습니다. 어떤 집안 출신이 소용없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1년쯤 교회 잘 다니고 하는 걸 볼 때 세례 주자 그렇게 법도 만든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서 들어서 지식으로서 그냥 졸졸졸졸 외우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비상적이고 그건 어느 유의예요. 좋은 말을 인터넷에서도 그냥 심정을 건드리는 말들은 얼마든지 지어낸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런 글 적을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쓰잘데없는 글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보를 받았으면 이제 삶의 그대로 투영을 시켜서 실천해보면서 착오도 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만큼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30 정도만 행해도 하나님께서 130%를 주실 줄 모릅니다. 복을 70%에 대한 잘못된 것은요 또 제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로 또 섭리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대충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온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이제 섭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연단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점이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왜 우리가 꼭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가운데에 7번 달려는 은가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연단을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취급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끼리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과정에 있어서 근본이 그래요. 말씀이 불로 연단받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기회이지만은 진정한 신앙은 아직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정도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힘든 연단이 없이 잘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내가 연단이 꼭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가 내 몸에 새겨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제로 신앙연단의 필요성에 대한 귀중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불로 연단된 말씀이니 근본적으로 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마음에 항상 즐기고 우리 속에서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연단을 잘 받아서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말씀의 사람의 생활 업적에 대한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잘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관심을 직접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